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을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에게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미스바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었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에게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짓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분명 변하여 새 사람도 되었고, 분명 왕으로 선출도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다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리라, 그런 후에 너희와 계약하리라 라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와 같이 되리라 라고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자 모인 군사가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었고 유다에서 3만 명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완벽하게 물리쳤죠. 둘도 함께 도망간 사람이 없을 만큼 완전히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왕답게 치른 훌륭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이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왕임을 명확하게 입증했는데, 그러자 백성들은 뭘 요구해요?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리이다 라고 하죠. 분명 뭐 때문이에요? 앞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을 때 어떤 불량배들이 한 말이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어떤 불량배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죠. 그가 여기 왔나이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그를 찾아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겁도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유독 불량배들은 그런 사울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를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니까 이제 와서 그 불량대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왜 그 불량배들을 죽이겠다라고 한 걸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들도 불량배들처럼 사울에 대해서
큰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 왕이 되긴 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도 왕다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끄집어 데리고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전혀 용맹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였는지 그들이 그때는 잠잠했어요. 불량배들이 뭐라고 해도 분명 기분은 안 좋았겠죠. 불편했겠지만 그들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울이 용맹함을 드러냈잖아요. 사울이 용맹스럽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겁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자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어 죽이자라고 한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처음부터 사울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뢰했는데 너희는 왜 신뢰 못했느냐? 왜 왕을 멸시했느냐? 마치 그런 것처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태도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문제일까요? 그들이 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옳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들도 백성인데요. 비록 불량배지만 백성을 죽이려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 또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끌어놓으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럴 거였으면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금이 아니라 사실 10장 27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왕으로서 왕권을 확립한 그때가 아니라 사울을 멸시하는 그때에 이 말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을 선출을 되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라고 했어요. 사울을 데리고 나올 때 사람들보다 키도 머리 위만큼 크고 훤칠한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예요. 사무엘이 그걸 공포한 거예요.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죠. 그냥 우연히 제비뽑기로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사울을 멸시한 게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그를 택한 여호와를 멸시한 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믿었지 못하다, 저를 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은 건 사울을 멸시한 게 아니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량배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려고 했다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잠잠했죠. 사울도 잠잠했고 그들도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답게 암몬 자손을 물리치니까 이제 와서야 그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기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독하는 그때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기회를 본 거고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회를 봤다. 그러면 사울은 무엇을 봤을까?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날에는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오늘은 불량배들이라도 죽이지 말라.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량이 넓었던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말라. 사울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뭐냐면 분명 사울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이날에는이에요. 이날에는 오늘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은, 다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본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었을까요? 분명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날에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 전쟁에서 처음 승리한 그 기분에 취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이 이후로 그의 행보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 때문이 아니고 그날 일어난 상황 때문에, 기회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막 다 흩어지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이레가 돼도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번제와 희생,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게 아닌 게 더 명확한 건 뭐냐면 다윗을 대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에, 어느 곳을 가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행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다면 뭐예요? 다윗을 존귀히 여기고 다윗을 존대해야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죠. 사울은 다윗을 보고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반역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가 있었어도 죽일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울은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게 아니라 사울은 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기회를 보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봄이 아니라 기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니 싸워라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그들을 쳤는데 물을 흩음같이 흩으리셨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하죠.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도 블레셋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이 다시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도 받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승리도 했으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세요. 그때와 전술이 바뀌었죠.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건데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가리이까? 또 오면 또 올라가리이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늘 묻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때도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쫓아가서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뭘 물어봐요? 아말렉 군사 쫓아가면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 다 도로 찾을 거다. 만약에 못 찾는다고 하시면 어떨 겁니까? 그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잡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이걸 왜 물어봅니까?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걸 물어봐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런 걸 묻는 게 정상적인가요? 따라잡겠나이까 물을 게 아니라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도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다윗이 묻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주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다윗을 통해 보니까 늘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상황이나 기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고 이게 아니고요. 상황이나 기회와 상관없이 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울은 반대였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는 이날에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늘 상황을 보고 늘 기회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블레셋 대군 앞에서 사울도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점호해 보니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 보니까 누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요. 그들이 나가서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진영에서 사람들을 무찌른 거예요. 그 진영에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들을 쳐 죽이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떨림이었더라. 이게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큰 떨림, 그러니까 엄청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누가 점호했나 보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지자 뭘 하냐면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뭐 하려고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물어보려고 그랬겠죠. 하나님, 이런데 블레셋 진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러 가야 합니까? 물어보려고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겠죠. 분명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그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져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그들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네 손을 거두라, 제사장에게. 자, 사무엘상 14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블레셋 진영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려던 제사장의 손을 거두라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판단력이 뛰어난 것 같고 그게 대단히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도 명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상황에도 묻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따라 판단합니다. 상황이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막상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다윗처럼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도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을 취하는가? 어쩌면 후자일 경우 사울과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미련알이 많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다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묻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따라잡겠습니까? 물론 따라잡아야 되죠. 이걸 원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으로 묻는 거 아닙니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세상에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가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묻느냐? 얼마나 묻느냐?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